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많이 내리고 또 교통이 불편한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내므로 또 힘들고 지칠지라도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7장의 말씀, 8장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들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100번 정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정죄의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의식에 빠지시는 분들에게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죄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인데 그 계명을 내게 주시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오히려 죄가 살아나고 무슨 얘기죠? 내가 살아가던 내가 행동하던 모든 게 죄라고 깨달아지고 결국 내가 죽었도다. 나는 죽어가는 겁니다. 힘들어요. 이 정죄의식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정죄의식이 깊어지고 죄책감이 강해지면 나 같은 사람 사랑받을 가치도 없다. 자괴감에 빠지고 또 열등감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도 거부하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들이나 그런 성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고요. 저 스스로도 청년 때 이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하는 모든 육신의 죄들을 정력적인 죄들을 범할 때 또 생각으로 범하고 몸으로 범할 때 심각한 이 죄책감 그게 저를 정말 사망에 이르게 하겠구나 싶을 만큼의 저도 죄에 갇혀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계명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져서 내 삶이 죄였구나 깨달아지는 그 죄가요.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가 괴로운 거 아니냐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쳤을 때 우리가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괴로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구나. 내가 이 죄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흉이었구나.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과 계명을 주신 건데 죄가 속인다는 거죠. 죄는 자기가 드러나니까 사람이 괴로운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죄가 드러나서 괴로운 게 아니라 계명이 나를 비췄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말씀으로 나를 정죄하셨기 때문에 네가 힘든 거야.
말씀이 문제야. 이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왜요?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게끔 속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서 우리 죄됨이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이 나쁜 거다. 죄가 그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죄책감에 빠지시는 분들 그 죄에 속이면 속지 마십시오. 그 죄의 속임에 속아서 하나님 멀리하고 싶다. 이 말을 따라가면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우리의 본성에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13절.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비춰주신 우리의 죄됨을 드러나게 하신 그 진리가 우리로 사망이 이르게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죄가 드러나니까 말씀이 나쁜 거야. 이렇게 죄가 속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계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죄됨을 깨닫게 되는 도구기 때문에. 한 가지 깨달은 바울의 진리가 뭐냐면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드디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스스로가 모르겠다는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왜 죄 짓는 게 더 좋지? 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행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15절, 16절, 17절에 그 말씀을 하죠.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진리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내가 죄악 가운데 걸어가게 만들어서 정죄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건 나의 허물과 실수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고 발악하고 있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고 싶지 않은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짓게 만드는 걸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엔 죄된 본성을 따라 죄의 노예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게 나의 의지였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본성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 우리 안에 죄를 일으키고 죄를 사모하고 따라가게끔 만들 유혹하는 존재는 뭐예요? 나의 본성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속여서 과거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죄책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행하게 만드는 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이끌어 가는 것이더라. 그래서 18절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우리의 육신에는요 선한 게 없어요. 원함은 내게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요. 왜요? 죄가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7절에 한 번 말하고 20절에 또 한 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동의하잖아요. 잘 안 되죠? 자꾸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내 정욕을 따라 죄를 따라 걸어가는 모습을 보시죠? 그거 누가 만드는 겁니까? 죄가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라는 존재가 우리를 악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이면서 우리 안에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왜요? 우리의 본성은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났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괴로움이 생겨요. 그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를 죄는 속여서 뭐라고 말해요? 그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 문제다. 그렇게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말씀이 문제다. 아니요.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죄의 유혹, 죄가 우리의 본성을 자극해서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던 그 본성을 자극해서 우리로 범죄케 만드는 그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새롭게 살아야지 누구나 결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정말 거듭난 분들이라면. 그런데 그런 내 마음 가운데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눈에 그려지시죠? 우리가 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속여요. 여전히 너는 문제야. 여전히 너는 변하지 않았어. 여봐, 죄를 짓고 있잖아. 근데 누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죄가 우리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법과 싸워서 우리를 죄의 법으로 이끌어가고 사로잡아 간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죄의 법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법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면 그 죄의 말을 자꾸 듣고 있으면요, 속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들리면 속지 않아요. 죄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먹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보면 한 가지 비유를 하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법 아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는 그 여인이 그 남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거다. 우린 이미 해방되었어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죄가 우리의 남편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죄를 끊어내셨어요. 당신께서 직접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우리의 남편이었던 죄를 끊어버리셨어요. 죽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거기서부터 해방되었는데 죄가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전히 너는 내 지배 아래 있어. 너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속이는 것이죠. 그 속음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나는 자꾸 죄 가운데 넘어지나? 아유, 나는 열등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가치가 없어. 그게 누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고 죄가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정죄의식, 죄책감,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그 죄책감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정죄감이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문제야. 죄를 찍어대고 지적하는 말씀의 문제야. 속이는 거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내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법을 강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흔들리지 않게끔 세워 가십시오. 날마다 이 죄악 가운데를 이끌어가는 육신의 죄의 유혹을 싸우셔야 합니다. 왜요?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거기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 안에 예수님을 주장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날마다 승리요, 날마다 거룩함을 향한 영적 전쟁이에요. 아유, 잘 안 되네.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 죄의 유혹과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뿐이죠. 절대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죄와 끝까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7장의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더 이상 이 죄로 인해서 묶여있는 죄의 종이 아니고 남편으로서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유혹과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정죄감, 이 열등감, 우리 안에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이 죄가 주는 유혹이고 속이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아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아래에서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힘쓰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